할렐루야. 내 인생의 어부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부바라는 말을 이제는 할 시기도 아니고 들을 기회도 별로 없고, 어부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이제 업을 때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린 아이들이 또 업어달라고 고칠 때 양쪽에서 같이 쓰는 말이죠. 애들도 어부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어부바라고 이렇게 업계간의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어부바 문화는 모든 나라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또 아프리카도 이 어부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유럽 쪽이나 미주 쪽은 이 어부바 문화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주 쪽은 물론 그걸 문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부바 문화 대신에 뭐가 있나요? 어부바 대신에 유모차 있죠, 유모차 태워서 키우잖아요. 어부바보다 유모차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데, 비싼 유모차는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명품 유모차가 하나에 얼마일까요? 1,000만 원 넘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500만 원이어도 입을 쩍 벌릴 만한데, 보통 150만 원 또 200만 원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때는 또 상상도 못했겠죠. 저희도 유모차는 잠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쓰던 사람들 거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비싼 유모차는 뭔가 달라서 다르겠죠. 또 명품 브랜드 가치를 하니까 또 더 안전하기도 할 것이고, 더 편리하기도 할 것이고, 물론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편리한 반면에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얻는 것이 있으면 항상 잃는 것도 있다. 편안하고 안전함을 얻는 대신에 뭘 잃어버릴까요? 어머니의 체온을 잃어버리죠. 어부바 문화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할 때에 아이들을 안아서 키우든지 아니면 등에 어부바해서 키우든지 그러면은 뭘 느껴요? 체온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체온, 또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훨씬 더 정서적으로 또 안정되게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업어준다라는 것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괜시리 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안아주겠다, 부쩍 안기도 하고 또 업어주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으면은 또 업어주죠. 아이를 업어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업어줄 수 있는 힘들이 차츰 빠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약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죠. 치열하게 살면서 아이들을 업어주고 또 가족 식구들을 업어주면서 사는데, 정작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자신도 누군가가 업어줬으면 좋겠는데, 평생을 누구를 업어주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나를 업어줄 존재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슬픈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 이제 얘기를 나누고 또 전화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너머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감정이 뭐냐? 나의 들매 외로움이다. 힘이 빠져가는구나. 기운이 없고 슬프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은 당연해요. 나이 들면 당연히 몸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힘이 빠지는 거, 그게 힘들어요. 마음에 힘이 빠지는 게 그것이 외로운 것이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고 예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좋은 시절 다 지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정작 찾아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치면 요즘 이스라엘이 온통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형국으로 또 치닫게 되어질지 또 걱정스럽기도 한데,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도 나이가 들었어요. 한 나라가 100년, 200년 정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것이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 나라가 100년, 200년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의 나이로 치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때만 해도 이미 나이 들 대로 나이가 들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생생하고 팔팔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나라로 보더라도 이제는 외로울 때예요. 힘이 빠질 때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아무도 없느냐? 너희에게 업어줄 존재가 없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은 시편 말씀이지만은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전부터 선택하였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 손으로 직접 인도해 왔다. 그리고 그 손길을 너희가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한 인간으로 의인화해서 봤을 때 너가 백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끝까지 업어줄 것이고 품어서 끝내 너를 구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아무도 너 주변에 없는 힘이 빠져있는 너의 모습이 될 때에 내가 너를 어부바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늙었지만 내게 등이 기댈 곳이 남아있다. 너는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아니다. 너의 등이 기댈 곳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삶이 연약해지고 생각이 그렇게 힘이 빠질 때에, 그런 순간이 올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어진다 라는 것은 힘이 없어진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떠나게 되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충족이 되어지면 그동안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요. 늙으면 사람도 떠나요. 힘이 빠지면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즘 새벽 예배를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고 적은 것의 하나님이다. 연약한 자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은 계신다. 사람들은 힘이 있는 곳에 있어요. 화려한 곳에 모여들어요.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것에 마음을 쏟아붓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늘 작은 자의 편에 있었고 적은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연약한 자의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한 것에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이제 끝났다.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말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왜냐? 나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 그것이 수치스럽고 내게 수욕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떨쳐버릴 힘이 없어. 왜냐? 나는 이미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업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머리에 부끄러움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나에게 들려오는 그 사람들의 부끄러운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머리에 돌리실 것이고 그 부끄러움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한때 부끄러움의 삶이었어요. 연약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바뀌느냐?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누구의 인생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실 때에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이었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냐?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갖추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품고 언제? 항상 더욱더욱 주를 노래하리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쭈그러 있지 말고 누군가를 이제 업어줄 힘이 내게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쪼그라져 있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라?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당기 힘든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꾸라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말을 해라. 말을.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꾸고 그런 말을 해라.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창대해질 이유나 근거는 점점 사라집니다. 나이 들면서 뭐가 창대해져요? 뭐가 많아져요? 뭐가 화려해져요? 그것은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꿈꿔라.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꾸고 그러한 말을 너희의 입술에 담아두어라. 뭐라고 얘기해라?
나를 더욱 참되하게 하시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나를 더욱 참되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그 부끄러움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그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웃을 만한 꿈을 꾸고 감당키 어려운 은혜가 내 것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보면 한편으로는 가장 화려했던 삶 같아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까요? 구약을 통틀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삶 자체를 보면 참 외로운 삶이었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 백성들 평생을 그들을 이끌었지만은 수도 없이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기까지 고생고생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죽어야 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 끝자락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고백적으로 한 말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말이 조금 한국어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은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이 막 뒤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새끼들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막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어린 새끼가 날지 못하고 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막 뒤흔들어 놓으면 그 새끼들이 파다닥 밑으로 이제 떨어지겠죠. 바위에 있는 산으로 떨어지면은 죽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날 힘이 아직 없으니까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 새끼를 물어다가 그 보금자리에 또다시 넣고, 그리고 그 보금자리를 또 뒤흔들어서 또 떨어뜨려요. 왜냐? 살아야 된다. 너 힘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성숙해야 된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뭘 주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놓듯이 그때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분량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놓듯이 환난을 주신 것이에요.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아우성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엎듯이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다시 올려놓고 결국은 스스로 큰 날개를 펴고 자기 인생의 멋들어진 모습을 만들어내는 독수리 새끼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떨어지는 우리를 큰 날개 위에 업어서 다시 올려놓고 다시 올려놓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업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를 업어줄 사람, 그런 존재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 같잖아요. 다시 우리를 끊임없이 업어줌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다시 소망의 끈을 붙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돈 많이 벌고 명예를 키우고, 그냥 상징적으로 가장 큰 복은 장수하는, 오래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장수하고 오래 사는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장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 100살이 되고 120살이 되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장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것이에요. 건강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보기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평생 남을 업어주기만 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를 펴고 우리를 업어주는 모습으로, 힘이 빠진 우리, 절망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나? 왜 연약해져 있나? 사람들의 말이 너는 끝났다, 소망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그 연약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의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주시는 삶. 언제?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업어줄 존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세 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물론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업어줄 존재, 나를 업어줄 존재가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어부가 해줄 수 있는 존재다. 끝내 마지막까지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46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니라. 아멘.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었은즉 끝내 떨어지는 우리를 다시 업어주실 것이고 구해내실 것이다.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하고 여러분들이 2절,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찬양 불러보는데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난이나 친구 되신 하나님과 1절 제가 하고 2절, 3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은 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소원 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소원 없이 거리네. 같이 합니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선지
해도 우리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리 영원히 지내게 되리.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손과 발에 또 육신과 마음에 힘이 빠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혼자인 것을 느낍니다. 그때에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로움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어부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약해질 때에 혼자일 때에 떠나지만 연약하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비로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잃어버렸던 노랫가락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